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총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하나만 기록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요. 그런데 4개나 기록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권으로 4명의 저자가 각각 기록한 것이니만큼 그 내용이 입체적이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기록은 사건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록이 사건의 어떤 일면은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전면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뒷면은 몰라요, 옆면도 몰라요, 윗면도 모르고 아래에서 보는 느낌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찍는 사진사가 있다면 그 모든 그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피사체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기록은 사건보다 크지 못해요. 그러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면 그 사건은 풍성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로 기록이 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큰 틀은 똑같은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씩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이 기록보다 커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의 큰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기록들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러한 시도들과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그분들의 작업들이 100%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됐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연구를 보면 아하, 이렇게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J.C. 라일 목사님이 이 사복음서 전부를 가지고 재구성한 예수님의 부활 목격 사건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6월절의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무덤 입구는 큰 바위로 막아 놓아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댈까 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제3일째가 됐어요. 자,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실 때 좀 급하게 안장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인들이 한 번 더, 우리 염이라고 하죠, 한 번 더 좀 염을 하려고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냐면 오후 3시에 죽으세요. 그리고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냐면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정확하게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안장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없어요. 3시간만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럼 바쁘겠어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 내어달라고 해야 되죠. 또 십자가에 내려야 되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신을 내려서 십자가에 박힌 그 모습 빼야 돼요. 채찍 맞아 살이 터지고 피범벅이 된 것도, 옆구리에 창 찔리신 것 다 수습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또 니고데모가 정말
정성껏 염을 했겠지만 아마 모략 바르고 세마포 시신을 싸고 뭐 하는 그 시간으로서는 참 부족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장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촉박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인들이 한 번 더 염을 하려고 향품을 준비해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 이 이름만 기록이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는 우리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여인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갔는데, 자, 무덤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버린 거예요. 가면서 야,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남자들 우리 중에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미 그 돌이 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세상에 무덤에 굴이 이미 굴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겠죠. 여러분 집도요, 대문 다 잠궈놓고 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부터 들겠어요? 도둑 들었나 보다, 이 생각부터 들겠죠. 지금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무덤에 아마도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재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여인들은 아마도 계속 무덤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겠죠. 제가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게요. 큰일 났네요. 응, 그래, 너는 빨리 가서 알려. 우리는 지금 한번 가볼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제 여인들이, 나머지 여인들이 무덤까지 이제 가요. 근데 이제 무덤을 가보니까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냐면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경비병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는 또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막 천사를 보고서는 기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새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래 자빠지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큰 두려움을 가져요. 기쁨도 있는데 두려움도 함께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나서 무덤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그래서 자,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여인들은 지금 이미 없죠. 여인들하고 아마 제자들하고 길이 서로 엇갈린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덤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역시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어요. 6절이에요. 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같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아니 도대체 누가 훔쳐갔나? 지금 그 생각부터 하고 있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세마포하고 머리 수건이 그대로 있더라. 쌌던 대로 있더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만약에 누가 훔쳐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훔쳐가겠어요? 통째로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굳이 왜 세마포를 벗겨서 시신만 가져가요?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비되겠고 그러겠잖아요. 만약에 세마포를 벗긴다. 아니 그 세마포는요 지금 모략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푸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을 텐데 설사 푼다고 한들 어떻게 풀어놓겠어요? 세마포는 지금 관심사 아니잖아요. 그냥 헝클어진 채로 무대기로 그냥 저 한켠에 아마 치워 놓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예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시신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아니까 놀랄 것도 아닙니다만은 제자들로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놀랍게만 여기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이 빈 무덤에 홀로 남아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주셨다 그래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소생하게 되는 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으니 이 마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어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세상에 2 천사가 무덤 안에 있어요. 2 천사가. 아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세마포하고 머리수건만 있었는데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2 천사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아까 다른 여인들이 봤던 그 천사들이 다시 눈에 나타나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한편 굉장히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는 지금 온통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지금 관심사가 쏠려 있어요.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뒤에서 인기척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뒤로 돌아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묻습니다. 15절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이제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바로 그때에서야 마리아의 눈이 떠지는 거죠.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겠어요. 지금 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지금 자신의 볼을 막 꼬집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니겠지 하면서 막 볼을 꼬집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라보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최초로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12제자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하고 요한 분명히 무덤까지 왔다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지목하신 거예요. 처음 부활의 목격자로 지목하셨어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누가 타락했어요? 하와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물론 아담이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걸 먹은 걸 보니까 그 먹은 책임은 분명히 아담에게 있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책임이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누구에서부터였냐면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서 여자가 욕을 먹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냐면 남자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 하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죄 짓는 것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와 최초의 증인으로서는 여자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가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로 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는 그 상황 속에 그 와중에 예수님이 또 다른 여자들 또 그 여자들도 지금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때도 여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활 소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상상하면서 신화처럼 꾸며낸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똑같은 시공간 속에서 실제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니까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 부인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역사적 기초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신화적 표현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뭐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어디서부터 대답을 해야 되냐면 빈 무덤하고 세마포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빼놓고는 그 어떠한 설명도 그저 자의적 판단과 주관적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빈무덤 설명해봐라. 세마포 설명해봐라.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뿐이지만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마저도 못 믿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줘도 못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부활의 목격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세요. 이 목격자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같이 상상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여러분, 여자들 중에 간혹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증상을 겪는다 그래요.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신을 그렇게나 갈망했다는 거죠. 또는 임신하기를 그렇게나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모습이, 스트레스가 이 신체적 반응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조차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 분명히 천사들을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다시 15절 보세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부활을 갈망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갈망과 상상의 결과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장차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 역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영혼의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그 즉시로 부활한 것은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분명 부활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장차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죽고 썩어버린 몸이 실제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즉시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역사적 미래예요.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실체가 없이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 지상은 지상대로 있고 천상은 천상대로 뭐 지금까지 뭐 양분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상,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세상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부활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찬란한 미래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적 실체로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첫 열매라 말씀, 첫 열매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부활을 봤어요. 안 봤으면 전혀 몰랐을 텐데 봤으니까 아하, 이제 부활이 정말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첫 열매라 하시니 그러면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세상에 무덤만큼 슬프고 서러운 곳이 또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거 보세요.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슬픔과 눈물과 한숨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어요. 그래서 사실 울 필요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덤, 사랑하는 이의 무덤 역시 장차 비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뭐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 지내면서 경건한 성도들도 크게 울어요. 슬픔의 감정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슬픔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거나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압도되어서 깊은 절망과 한숨과 좌절 속에 살아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사실은 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또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어요.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이야기예요.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이죠. 그 사이의 C는 choice예요. 선택.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 샤르트르가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였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샤르트르가 1980년 4월에 폐부종으로 76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죽기 한 달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그렇게나 죽음을 무서워했대요. 막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의사에게 막 욕하고 그랬대요. 수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안겨다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샤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의 모든 신문들이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대서특필했겠죠. 근데 이러한 기사들도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했는가? 좀 실망하면서 이런 기사를 낸 거죠.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독자 한 명이 이렇게 기고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거를 읽고요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정말 맞다.
샤르트르는 갈 곳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구나. 여러분, 부활의 참된 소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활의 참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진정한 고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공포, 염려, 모든 근심 걱정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